안녕하십니까. 평화, 파송, 성령, 사죄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단어 사이에 줄 표시를 했습니다. 저게 다 연결된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평화, 파송, 성령, 사죄. 이 네 단어가 저기 그리스도교의 부활 경험에서 핵심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어디 저 네 단어만이겠습니까? 예수의 재림도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평화, 파송, 성령, 사죄. 오늘 설교는 오늘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된다기보다 좀 이렇게 늘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펼쳐진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저런 설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평화, 둘째 파송, 셋째 성령, 넷째 사죄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 사이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시키냐가 설교에서 중요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나 그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로 평화가 중요해, 파송이 중요해, 성령이 중요해, 사제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한편의 설교로서는 바람직한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는 방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죠. 어떻게 문을 닫아 걸었는데 들어옵니까? 홀령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홀령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었다는 표현도 어딘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홀령하고는 다른데 오늘 본문 같은데 보면 홀령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을 닫아 걸었는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초입부거든요. 그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의 주님 경험만 나옵니다. 그 하나 있고 금방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도 물론 없었고요.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시간표로 본다면 주일날 저녁이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누가 그 사건을 신문 기자가 탐사 보도하듯이
확인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구약의 어느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의 부활을 3일 만에 라는 말과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그러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니 빈 무덤 이야기도 3일하고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했나요? 안 했나요? 바울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해요. 그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신앙이 성립돼 있을 때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는 그 전해져 내려온 그 복음의 더 확실성을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나오네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아주 그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성립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해져 내려온 걸 그대로 여기 적은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은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나는 바울은 그 비교적 초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혹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했군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보다 먼저 이 말을 한 그 전승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구약의 어느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직까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시간표대로 따른다면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끝나고 다음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비온 거 무덤에 비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예요. 그 동산에서 울고 있다가 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냈던 자기네 선생이 문을 닫아 둔 그 장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믿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제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의 현현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전승의 역사에서 전승의 역사예요.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처음부터 딱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전승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거기에 붙을 건 붙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형성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건들, 그리고 뭐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복음서도 이 네 권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뭐 유명한 거로는 도마 복음도 있고요. 수많은 전승들이 문서화돼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전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 부분에 그, 어, 그 부분을 더 연구한 학자들은 알죠. 그것도 뭐 100% 아는 건 아니고. 신학도 그 안에 분과가 많이 있고, 같은, 뭐, 같은 문과라고 하더라도,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자기가 더 연구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전승사라고 있습니다. 전승사. 전승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부활 전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활이 처음부터 확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먼저 성립된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신앙, 그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빈 무덤과 부활 현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과 부활 현현 이야기는 부활 신앙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데서도 바로 며칠 전에 땅에 묻혔던 자기 스승 예수가 그 방에 나타났는데도 이 제자들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이게 유령이야? 뭐야? 이게 뭐지? 당신 누구지? 뭐 이런 아,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활신앙은 이게 어딘가 근거가 희박하다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실 분들은 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냥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 성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들 예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만도 아니죠. 우리 한민족의 경우라고 한다면 남북 문제, 남북 분단 체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게 이 평화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 남북 분단 체제를 별로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좀 불행한 거죠. 이건 뭐 저놈들은 북한에 있는 놈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세습 체제로 된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도와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근데 상대방이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정당하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 질서를 세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물론 이제 북한 전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부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겠죠. 그러면 누가 모릅니까? 누가 지금 제정신 가진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지만 어떻게 이 남한과 북한의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냐 하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평화 신학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 이게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도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한두 마디로 이렇게 끊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6.25 전쟁 이후 아니 해방 이후 이렇게 오랜 세월 남북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남한 교회에 별로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였다. 하는 거는 우리 후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남북 분단 체제는 그거고 오늘은 그 장애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어느 그 시설에서 그냥 조용하게 거기서 사는 거, 가끔 그래 방문해서 그들 위로하는 거, 이런 정도로 장애인의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 문제는 이건 앞에서 이제 소극적인 거를 얘기했는데 소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인간의 인간다움, 존엄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장애인 문제도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도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국가 재정을 다 거기다 쏟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들하고 가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완전한 대답은 없어요. 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대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라 인간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에서 완전한 해결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나라가 있고 아예 뭐 그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잘못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정답을 우리는 찾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속에 떨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엄성을 찾게 해준 거다라는 거죠. 파송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너를 보낸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에게 파송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산다는 건 그건 자기의 진짜 존재의 차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렇게 또 믿었다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소명이죠.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점점 더 탈소명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자꾸만 젊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지 않긴 합니다만, 내 눈에 보이니까 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저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뭐, 민족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북 분단 체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 이거 귀찮아. 아, 쟤네들 생각하다는 우리도 못 살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더 깊이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개개인은 착한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비슷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 생각마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이 직장이 자기가 이 직장이 정말 인간다워지고 정말 괜찮은 직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러한 일들은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소명의식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 직업을 뭐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를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업을 그 구두 수송공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 소명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자체를 소명으로 느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의 일반적인 음, 생각은 탈소명입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연봉이 얼마냐, 뭐, 늘 흔하게 얘기하는 대로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거기서 편하게 할 수 있냐, 뭐, 하여튼 그러한 조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결국 행복해 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바둑 속담에 장구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머리를 돌리는데, 결국 악수를 두는 거죠. 뭐, 이 세상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나? 어쩔 수 없이 좀 그들과는
조금 덜 그렇게 그들보다는 좀 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할래 이런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자기 삶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행복한 거죠. 그걸 알게 되면 행복하죠. 독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독일의 원전 폐기 이야기였어요. 탈원전 해갖고 말도 많습니다.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비판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다 막은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접어두고, 그건, 예, 현재 상황에서 탈원전이 100% 옳다. 아니면 원전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옳다. 이거를 끊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논쟁적이니까요. 근데 독일은 4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남아있던 3개의 원전도 다 잠가버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제가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동안 준비를 잘 했겠죠. 갑자기 원전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 에너지 공급에 전기 생산해서 뭐 기존에 뭐 가스로 한다거나 석탄으로 한다거나 그게 몇 프로? 그리고 수력이 몇 프로? 예, 그 자연 재생 에너지 그게 몇 프로? 뭐 원전이 몇 프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꾸준하게 노력해서 원전의 비중을 뭐 10%, 뭐 8%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이제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유럽에 에너지 그 문제가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단하네요. 결단하고 그걸 실행하네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래 갖고 그 러시아에서 오는 그 가스 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가정에서도 그 전기 요금 폭탄 뭐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 야단인데 지금 원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돌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래도 원래는 작년 말에 다 끊으려고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몇 달 더 온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몇 년 더 갈 수도 있었어요. 원전을 더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4월 말로 15일로 끝냈네요.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 24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예상외로 많다든지, 예상외로 적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도는 22개예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얼마나 큰지 뭐, 수십 배 크겠죠. 그 인구수도 뭐, 우리에 비해서 몇 배 클까요?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면 그쪽은 15억 정도 되죠. 5천만, 5억, 한 30배 정도 되네요. 인도보다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는 작아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92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원전을 돌리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3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적게 돌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적게 원전이 아주 숫자가 적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십시오. 33개 나라에 437개인데 미국이 92개 제일 많습니다. 프랑스가 56개, 중국이 55, 러시아가 37, 일본이 33.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군요. 24개예요. 영국도 아주 적습니다, 숫자가. 그들은 이미 많이 있었던 원전을 폐기했어요. 거기도 거의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 개 없을 거요. 그리고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도 현재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거의 원전이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없는 상태예요. 뭐, 벨기에나 이런 나라도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가 24, 미국이 92인데, 땅덩이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밀집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하죠. 100배 정도 큽니다. 우리 남한 땅에 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땅이 더 넓어요. 근데 남한만 놓고 볼 때는 100배 정도 되는데 원전 숫자는 한 4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땅덩이에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33개잖아요. 땅덩이에 비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숫자가 적은 겁니다. 남북한을 합쳐도 일본보다 땅이 적죠. 그냥 남한만 생각하면 편이 적습니다. 근데 일본도 많은 편이죠. 일본은 그 지진대에 있는 땅이니까 더 위험한데 왜 일본에 원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생각보다 세계에 원전이 에, 세계 여러 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 밀집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엄청나다 그 얘기입니다. 땅덩이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대치해 있으니까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이 우리 남한에 있는 원전 5군데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북한의 핵무기만 문제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원전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유사시에는요.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옳은지 아닌지의 판단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일이 과감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하더라도 원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 다른 어, 발전소에 못지 않다고 해요. 더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핵, 핵 쓰레기인가? 그 처리 문제죠. 그거는 그냥은 안 없어져요.
수십만 년 지나야 반감 돼서 안전하는데 그 핵 폐기물을 원전 다 끝나면 이제 핵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디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다 묻을지 참 그걸 어떻게 풀까?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어려운 숙제를 넘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원전이 값싸게 클린 에너지로 할 수 있지 하니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공론화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또 다시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네요. 딱합니다. 아무런 공론의 장을 펼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네요. 로마 시대가 지금도 이어져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을 전제로 해서 신앙이 성립된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를 전제하는 겁니다. 늘 제국 아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변증한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빼버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로마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메리트가 뭔지도 물론 알아야죠. 그건 뭐 사실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봉이 높고 건강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인기 많이 받아도 그것만으로 사람의 영혼은 좀 공허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현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제국의 메리트는 다 저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연봉, 건강, 미모, 재미, 오락, 뭐 인기 끄는 거 이런 걸로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다 그렇게 어울려서 사니까 필요한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매몰돼 있을 때 생명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허한 거예요. 연봉에만 매달리면 계속 거기로만 마음이 가니까 그걸로 인간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외 여행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그렇고 계속 그게 매달려 보세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니까요. 테니스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은 신학과 테니스 육체로 하는 거는 테니스, 이 영으로 하는 거는 신학, 이렇게 신앙과 이 육체 운동인 테니스 두 개를 거의 부도적으로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다 하나로서 인간이 되잖아요.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 수도원 그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노동,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 육체가 같이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그냥 제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면 내가 수도원 수도자처럼 테니스를 쳤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노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테니스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미예요.
그걸로 또 오히려 그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쳐서 자꾸 지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옆에 파트너가 이제 치는데, 아, 왜 그렇게 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로 영원히 자유로워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미모가 있다고 한들, 그거 뭐 매달려 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기보다도 중요하죠. 이 여성분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긴 한데, 예,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걸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입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부활 경험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부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 우리는 그 하여튼 뭐라고 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던 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난 거, 다시 사는 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평화, 파송, 성령, 어, 그리고 사죄 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경험한 거. 그 경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다시 다음에, 아, 저 정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 안에서요. 그래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어, 오늘 이게 주일 저녁에 제가 이 녹화를 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내일도 온다고 하죠. 예, 봄, 비가 오는 평화로운 절기입니다. 연휴이기도 하고요.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주네요.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